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머물며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 그 50일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 이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한 주 한 주 의미를 담아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심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제를 잡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절제의 기쁨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단어이긴 합니다. 정도에 지나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는 것이요. 특별히 오늘 신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를 따져보면요, 이 절제라는 단어 안에 힘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한다라고 할 때 내가 감당해낼 수 없을 만한 어떤 무력이 행사되면서 내가 짓눌린 채 하고자 하는 걸 못하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로 인해서 내가 억지로 참으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절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그 힘을 가지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삶, 이것이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요. 할 수 있으나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성령의 힘을 가지고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기에 이건 바로 성령의 열매에 관련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기록되어져 나오는데 그곳에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러니 절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 그런 한 주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한 자기 억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성령의 열매에 관한 이야기지요. 절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신앙의 성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만납니다. 누구누구에 대한 인상을 떠올리고 그분에 대한 평을 이야기할 때요, 그 신앙의 성숙함은 그분의 절제된 삶에서 우리가 쉬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복음 안에서 균형 있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이 절제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자유함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헛되이 구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를 통한 미덕이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대상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울을 통해 편지하게 하신 첫 번째 대상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회를 부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면은 너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절제되지 않았다, 성숙함이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그래서 바울은요, 절제가 필요한 이 교회에 신앙생활을 마치 경주하는 삶에 비교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진행되면 이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꿈일진데 절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더욱 뚜렷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많은 지식으로 쌓여져 가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하나님을 닮아가고 삶으로 예배합니다라는 우리의 사명 그대로 우리의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것.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그래서 초점을 많이 맞추지만 사실은 신앙의 성숙됨은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절제된 삶이 승리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말씀을 시작하는 25절 말씀, 우리 상반부를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제는 승리를 위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요, 경기 전에 모든 것을 조절합니다. 식단도요, 잠자는 것도요, 일상의 루틴도요, 때로는 훈련도 그저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어서 훈련도 절제를 합니다. 왜요?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기고 싶어서 절제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뭔가를 해야, 뭔가를 많이 해야 이길 것 같은데 오히려 승리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들이, 절제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기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임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왕 앞에 지혜로운 자로 선출되는 과정입니다. 산의 진미를 거절합니다. 채소만 먹겠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나요? 아니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지.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절제보다 자기 만족을 더 중요시 여기지요. 그러나 성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순간의 쾌락을 쫓을 수 없고 잠시의 만족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도 절제는 필요합니다. 자녀가 원한다고 다 주십니까? 부족한 것 없이 키워야 되겠다고 바라는 것 있으면 다 채워줘 보십시오. 아니, 나는 이 아이를 위해 해주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당혹스러울 만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절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상황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아주 단순한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요. 하루에 30분만 잠시 내려놓고 꺼놓고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마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7년간의
여중에서 교목 생활하는 중에 여러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 한 가지 있어요. 하루는 학교 전체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해야 될 일 대부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입력하고 저장해 놓는 것, 거기서 뭔가를 뽑아내는 것인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짜증이 나죠. 어떻게 해야 돼? 당황스럽지요. 30분, 1시간, 웬걸요? 이 시간이 길어지는데 2시간, 3시간. 근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지더라고요. 2시간, 3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선생님들이 3, 4 모여, 소파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휴게실에 앉아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해야 할 일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놓치고 살았던 형편들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30분 갑자기 핸드폰 끈다고 이어지지 않던 대화가 물꼬를 틀까?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지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다 싶습니다. 유익한 기계입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만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한번 결단해 보는 거예요. 절제해 보겠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형편을 경험하면서 절제의 기쁨을 맛보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영적 건강이 회복되는 일들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고 우리에게 절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세상의 사람들도 곧 썩어져 버릴 만한 거지만 그거 얻겠다고 때로는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저 영원한 것,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절제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상급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때로는 뭔가 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절제할 수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그 고향 땅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지요. 느헤미야서 5장에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총독된 시절 12년 동안요 나라로부터 녹을 받지 않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누릴 권리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한다. 세를 받아야 됩니다. 녹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제요, 참 멋있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도를 세상은 소화해내지 못하거든요. 아니, 왜 저래? 힘이 없나? 게으른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주변에 채워질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행동 거지의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절제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절제하는 모습이 우리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절제하면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정말 절제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제할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좋은 것들 많은 것, 누릴 만한 것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위하여 뛰어가기 때문에 내가 빼앗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시선 빼앗기고 마음 주고 나면 향방 없는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지? 목적마저 잃어버린 채 허무해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한된 에너지가 있습니다. 허공을 치면서 힘 빼고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셨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지 감사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형 에서가 그랬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갖고 싶어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는 장자의 명분이요. 에서는 그걸 가볍게 여겼어요.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허기져요. 야곱이 유혹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토록 그가 좋아하는 팥죽 만들어 놓고 그 한 그릇 향기를 전하죠.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배고파 당장 죽게 됐는데 나중에 내게 주실 장자의 명분이 뭐 중요해? 그래, 이건 너 가져. 말로 한다고 될 일 아니다 생각해서 가볍게 여겼는지 모르지만 그날의 그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요,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것, 은혜로운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그 특권을 주셨는데 이 땅의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말도 안 되는 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에서를 보면 참 미련하고 바보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급 외의 것들에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복받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채 비극을 맞이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4장에서 16절 말에 등장하는 삼손이요. 그가 어떤 인물입니까? 낙이 톡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상대할 만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힘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 블레셋 사람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약속인 나실인의 규범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요, 그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가볍게 여겨서 소홀히 하며 그냥 떠들어대면서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고 말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없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절제는 기쁨을 만듭니다. 말을 아끼면 평화가 오고요. 시간을 아끼면 사랑이 커집니다. 절제는 복잡한 삶을 단순하게 하고요. 욕심 많은 가정을 기쁨 많은 가정으로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 절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는 마지막까지 이 절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끝까지 절제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떨어져 나갈까 봐.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절제는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절제는 뭐냐면요,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힘, 이것이 절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함을 경험하면서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비참한 형편입니다. 주인의 아내 보디발이 유혹을 합니다. 모른 척, 못 들은 척, 그냥 받아들이면 몸이 좀 편할 수 있는 형편이었을 겁니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정을 절제했고 본능을 절제했고 결국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끝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절제가요, 얼마나 중요한 요소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일을 40년 동안 충성되이 행하면서도요, 단 한 번에 절제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아니, 단 한 번에 절제 못함 때문에 그렇게 가혹한 결과를 맞이한다고요? 그만큼 절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홍해를 마주했을 땐 이거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배고플 때는 우리 그냥 거기서 노예로 살아도 배는 고프지 않았는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고,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보내서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들이 목이 마르답니다. 모세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또 모세의 반응도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라고. 모세는 순종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모세의 백성을 향한 음성은 이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의 화가 어느 순간에 절제되지 못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손을 펴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격하게 내리칩니다. 절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만으로도 가능한 일일 텐데 그의 마음이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가, 감정이 폭발해버리며 한 번, 두 번 내리치면서 그의 마음의 속상함을 표해요. 그런데 이 일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말 한마디 참는 것, 절제입니다. 자녀가 실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혼내기보다 잠시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말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의 온전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예요. 피하고 싶은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절제합니다. 체포당하실 당시예요. 주님 편에서 베드로가 칼을 내빼잖아요. 못 본 척 잠시 눈 감아버리면 잡히는 것은 그대로라도 그래도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분통 한번 터뜨리면서 복수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체포와 고난을 스스로 감당하시겠다 하며 절제케 하십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받으셨던 멸시와 조롱이요. 여러분, 절제하면요, 초라하고 무력하게 보일 겁니다. 그 내면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우리를 이해 못하며 표현할 겁니다. 그런데 모든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하며 그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편의 선자답게 참고 인내하고 내가 하는 것을 통해 되어지는 일보다 내가 절제함으로 더 크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절제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